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심 모두 알리니 오라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의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음성이 토시를 향해 외치시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로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듣고 그것을 청하신 분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집안도 이제 제사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그냥 며칠 전부터 바빠요. 특히 여자분들이 바빠요. 음식하느라고. 시루떡 해야 되죠. 장에 가서 장 봐와야 되죠. 남자들은 또 밤 물에 불려가지고 밤 껍질 벗기고 속껍질 벗기고 하얗게 먹을 수 있는 밤으로 만들어서 또 준비하죠. 부엌에서 국거리부터 시작해서 그냥 온갖 반찬들을 다 만들죠. 과일은 위아래 싹 썰어가지고 이렇게 왜 위아래를 썰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껍질을 벗기려면 다 벗기지 왜 위만 싹 벗기고 위만 잡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깎아서 먹겠다 그런 걸까? 그래서 제사상을 거울게 한 상 놓는 위치도 다 있어요. 국 뭐 이렇게 생선은 어디다 놓고 떡은 어디다 놓고 과일은 어디다 놓고 좋아하시는 것 가까이 좀 싫어하시는 음식 좀 멀리 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병풍 세우고 그 앞에 지방 붙이고 착 하고 이제 향 피우고 그렇게 해서 그 제사상에 아주 거르게 음식이 차려집니다. 네. 그러면 가정에서 드리는 그 제사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구판을 보면 꼭 그 이상하게 생긴 뭐 산신령들, 도깨비신들 그 앞에다가 그 그림들, 화상들 앞에다가 그냥 그렇게 음식을 차려요. 돼지 머리 또 정중앙에 딱 놓고 막 그 또 웃으면서 죽은 돼지 눈 있잖아. 이렇게 갈매기 이렇게. 그게 최상급이라고 그러죠. 웃는 돼지 머리 턱 이렇게 놓고 돈도 그 입에다 탁 물리고 요즘은 돈 내기 싫으니까 카드 쫙 긁고 2만 원 긁고 딱 끝나고 입에다가 싹 긁고 끝나고 그 음식들을 뭐 불당에 가도 그렇고요. 소위 그 부처님 앞에다가 그냥 음식을 막 그 동상에 뭘 잡순다고 자기 신들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거기 있는 거죠. 많이 잡수시고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뭐 그런 거죠. 무당들 구달 때도 막 이제 막 음식 차려놓고 음식은 두 번째 이제 그건 이미 확보했고 막 이제 막 대나무 흔들면서 막 하다가 뭐 이제 갑자기 또 필이 딱 오면 이제 또 조금 더 털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막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또 그러면 이제 얼른 또 이렇게 막 싹싹 빌던 이 고객이 또 지갑을 열어서 또 막 몇만 원씩 막 수표 탁탁 그 앞에 던져 그래도 정성이 부족하다 하신다 뭐 이러면서 또 돈 다 쌀싹 긋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가끔 이제 우리 신앙도 한번 비교해 볼 때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항상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우환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 늘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이 뭘까? 그런 걸 찾았단 말. 그게 6절 7절이에요. 그러잖아요. 질문 형식으로 사람들의 구약의 성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내, 하나님을 대하는 속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참 올바른 질문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는 대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이 가지신 분이고 나는 항상 결핍 상태에 있는 분이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줘야 된다 하는 의식이 깔려 있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씀이 아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신앙인으로서 철이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의 기뻐하심이 뭘까?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뭐 이런 거 있죠. 예. 등식이 부등호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자주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철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는데 뭘 찾아요? 첫 번째 뭐예요?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 아니 이왕이면 큰 소, 한 3년 된 숫소, 암소 뭐 그러면 더 먹을 게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고기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불고기 특별히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아주 그냥 큰 걸로 드리지. 근데 사실 1년 된 송아지가 이게 사실은 먹어본 사람, 고기 먹어본 사람은 이게 와따데스 인 걸 알아요. 그죠? 예. 1년 된 송아지 근육이 뭐 억센 근육 안 생기고 아주 야들야들하고 막 그냥 와규 쫙 이렇게 빠진 이런 그런 거 아주 부드러운 연한 살. 그래서 그런 고기를 팔려고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에요. 수만의 작은 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일로 보면 어린 송아지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 묶어놓지는 않지만 고삐만 이렇게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육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연한 상태로 있도록. 그래서 좁은 곳에 그냥 뒤로 돌지도 못해. 그냥 먹고 싸고 하는 그 공간만 딱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을 딱 키워가지고 더 도축하는 거예요. 그 맛있게 먹으려고. 어린 고기가 맛있다 이 말이지.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최고의 예물 중에 하나인 거죠. 인간의 기준으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수천 마리의 숫양, 그리고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앞에 기름도 드렸거든요. 동물에게서 나오는 그 몸에서 나오는 기름도. 항상 기름은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번제단에 다 올렸다고요. 기름을 사람이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시면 콩팥과 함께 기름을 그대로, 콩팥에 붙은 기름과 또 다른 기름들을 다 내장에 붙은 기름을 주께 드려서 불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게 다 나오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것에서 온 아이디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많은데, 내 혼이 범죄한 게 많은데, 내 마음이 범죄한 게 많은데 내 맏아들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실제 드리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막으셨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인신 제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혹시 요구하신다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답이 아니었죠. 그죠? 맞춰보세요. 셋 중에 뭐가 답이에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예요?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란. 수천 마리 수장,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니에요. 맏아들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 내 몸의 열매는 자기 자식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 요구하실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8절에 있어요.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답이 나와요. 그분께서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질문 형식으로 이게 아니었더냐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것.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를 행하며 그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긍휼을 사랑하고, 개역 개정은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혹은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의 덕목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 예물처럼 가장 귀한 예물로 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의롭게 행해야지, 정의를 행해, 자기가 행해야지 남에게 정의를 요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의를 행한다 그러면 꼭 타인을 향해서 뭘 요구하는, 정의를 요구하고, 국가를 향해서 정의를 요구하고, 상대를 향해서 정의를 요구하고, 이런 거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의롭게 행하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긍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란 말이 원래 그런 말이죠. 기쁠 때 같이, 그 사람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고, 그 사람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그게 자비의 특성이죠. 그러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정리하자면 이웃과의 관계, 다른 말로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항목,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을 해요. 개역개정 보면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3절도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신약의 이 말,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말씀이 8절인 거죠. 8절은 미가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이게 미가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과도, 중심 축과도 같은 말씀이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해져서, 겸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 못하죠. 제 뜻대로 하는 거니까. 제 뜻이 앞서죠. 교만하면 자기 뜻이 앞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동행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려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나와 동행해 주시든지, 내 뜻에 동의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내 뜻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합하여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그대로 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롭게 행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의롭게 행한다는 말을 너무 대사회적인 큰 그림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 주변인이 나로 인하여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억울하고 나 때문에 힘들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저도 이제 남편이잖아요. 집에서는 남편이에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 문화에서 힘든 일들을 남자가 해 주어야 한다, 이걸 배우질 못했어요. 아버지는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바깥에 부처로 계셨고 어쩌다 한 번씩 뵙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가, 가장이 어떻게 살아줘야 한다 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저는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면 그냥 앉아서 누워있다가 그냥 밥 받아 먹고, 물 그러면 물 갖다 주시고, 이쑤시개 그럼 이쑤시개도 갖다 주시고,
그런, 그냥 부엌에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야 이런 문화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생각을 채 하지 못하는 악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만 멀쩡했지, 겉은 멀쩡했었어요. 결혼할 때 괜찮았어요. 우리 아내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상당한 부분이 외모도만, 외모, 키가 얼마여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부 외모를 취하는 게 많았어. 근데 외모가 합격인가 봐. 기도 응답을 다 받았대. 근데 살고 보니까 자신이 기도를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 아, 이걸 기도했을 게 아니고 다른 걸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성도 모자하고 식사를 좀 하게 됐는데, 그 아들내미가 내 바로 앞에 건너편에 앉았어요. 이쪽에 엄마끼리 앉았고 제 아내하고는 뭐 이렇게 그쪽 집사님 앉으셨고, 근데 그 아들이 딱 앉자마자 바로 물을 쫙 흡다가 쫙쫙 그 네 사람 물을 쫙 따르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겠다. 아, 얘 뭐 센스 있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또 이제 알았던 말이에요.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딱 시키더라고. 근데 콜라는 딱 따가지고 나를 딱 따라주고, 내가 콜라 안 먹는 걸 언젠가 봤던 모양이에요. 아니죠. 사이다를 안 먹고 콜라를 좋아하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콜라를 쫙 또 따라주고. 그 콜라를 한 반쯤 마시면 또 금세 또 이렇게 딱 해서 잔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디서 술 문화를 많이 이렇게 익혔나? 이렇게 빈잔이 되지 않도록 너를 즉각 채우네.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새우도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국에 이제 새우가 있으니까 그거 안 먹거든요. 그 까기 싫어가지고, 손에 묻히기 싫어가지고. 석집사님은 그 다 까서 먹어요? 안 할 것 같은데. 해? 까줘요? 그건 아니고 까서 먹는구나. 이제부터 까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하나씩 까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먼저 나한테 하나 놓고, 또 까가지고 사모님 하나, 또 까가지고 제 엄마한테 놓고, 나머지 하나 또 있으니까 지가 까서 또 먹고. 그래서 저건 아빠가 가르쳤을까,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잘 배운 거죠. 엄마가 어디 나가신다니까 같이 따라와가지고, 애들 요즘 나 이제 할 일 많아, 난 친구 만나야 돼, 나 집에 있을래, 되게 그러지. 그 청년 때 그렇게 막 엄마를 이렇게 비서처럼 무슨 호위병처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와서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잘 섬세하게 엄마가 자랑스럽겠더라고, 자랑스러워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배우질 못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안에서 아내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남자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거기에 목사님을 집어넣지 마세요. 남편, 가정의 남편이에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 여기까지 발전하지 말고 남편, 가정의 남편이 아내가 힘들 때 같이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설거지는 뭐 곧잘 했어요. 근데 음식 만드는 것은 또 아니야. 세탁기도 한번 가르쳐 줬는데 머리 안 들어와. 하기 싫으니까. 가르쳐 줬는데 막상 혼자 해보려면 막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건조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식탁에 렌지 돌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시킨대. 밥 차려라. 엄마 없으면 애들한테 다 차리란데. 막내한테도, 조그만 애한테도 야, 밥 차려라, 국도 펴라 이렇게 시켜서 그러고서 먹는데. 근데 제가 정말 그걸 못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많이 저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생각도 못 한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눈치를 좀 보죠. 지금 힘든 상태인가? 아니, 힘들든 안 힘들든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또 하는 습관은 또 안 들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다 하는 건데 거기다가 좀 옆에서
조금 이렇게 같이 뭐 숟가락도 놓고 식탁 준비하고 반찬 꺼내고 이런 정도는 좀 또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되어 가고 있는데 음식 같이 만드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이런 거 주변 사람들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계속 집안일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그것도 내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가 편하고 싶으면 남도 편하고 싶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서 그래도 내가 좀 더 헌신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오직 의롭게 행하며 정의롭게 살라는 가정 안에서부터 정의롭게 살라는 거야. 왜 저 사람만 고생해야 돼? 하는 생각을 언뜻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저도 이제 나이가 차고 이제 언젠가는 은퇴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저도 삼식이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 저는 집밥도 맛있어 하지만 바깥에서 이거 저거 꼼지락꼼지락 사 먹는 걸 더 좋아해요.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육개장에 당긴다. 육개장. 오늘은 모밀국수가 당긴다.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지. 계속 집밥 삼시세끼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삼시세끼를 나는 집밥이 좋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다 챙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젊어서는 그냥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있고 뭐 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어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태도 못 내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라든지 집사님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춰줘야 돼. 어떤 103세 된 노인이 우리 아내가 그런 걸 잘 봐요. 노인 이야기를 잘 봐. 근데 거기서 노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 같아요. 곁으로 이렇게 보고 또 건네듣기도 해요. 근데 103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지 아침 9시인가 8시인가 간단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본인이 차려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출근을 하시든 나간대. 출근 어디 뭐 출근하겠어요. 공원으로 나가는 거지. 노인정 가시든지. 나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공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 어디서 오셨어? 이렇게. 나는 103이나 됐어요 나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심을 가지고요. 말도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돼. 오래 살려면. 부정적이고 힘든 거 자꾸 끄집어내고. 근데 되게 혼자 이렇게 있으면 되게 그러기가 쉬워요. 여자건 남자건. 근데 여자는 되게 보면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 갖다 주지 뭐 애들 키우는 거 힘들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애들 시집 장가 보고 보내고 본인이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 여자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뭐 공동체를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떠들거든 이게. 계속 그래서 수염이 없대. 계속 턱을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고 스트레스 별로 이제 다 해소해 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라. 남자들이 한 직장에 거의 30년 뭐 이상 이렇게 쭉 있다가 은퇴하면 돈 벌지 못하죠. 그러면서 인맥이 다 끊어져 있거든. 직장 인맥밖에 없었거든. 그것도 아내들이 알아는 줘야 돼요. 평생 수고한 그 일의 수고도 알아줘야 돼. 남자만 뭐라 그러면 안 되니까 여자분들한테도 얘기할게. 그 수고도 알아줘야 돼. 돈을 못 벌고 있어도 집에서 삼식이처럼 있어도 그래도 평생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다. 자식 키웠고 나도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 이거 알아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표현해줘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있고 동네 공동체도 있고 목욕탕 공동체도 있고. 그러니까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둬도 계속 자기가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날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없다고 이제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인맥이 다 끊어지고 자기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집안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삼식이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알아줄 필요는 있겠다. 알아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운 일 아니겠어요?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을 최고의 이웃 아니에요. 최고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지엄한 명령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퇴했을 때 사람이 다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 만든다. 성격이 긍정적이고 막 말하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또 만들어요. 나가서 노인정도 가서 뭐 바둑도 주면서 막 네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싸워가면서 또 인맥을 다 만들어요. 놀 때를 만든다고. 근데 대부분이 그러질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분들은 또 알아줌으로써 가정에서 정의를 행해야 하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남편이 일하고 자기는 그 사람들 만나고 했던 그 좋은,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고 했었던 그 공동체를 또 놔두고 계속해서 남편을 섬겨야 되는 상황에 대한 그것도 좀 배려해서, 아까 103세 노인처럼 그냥 한번 나가서 다른 공부를 하든지, 나가서 뭐 놀고 오시든지, 나가서 바둑을 두고 오시든지, 나가서 새로운 뭐 전도를 하시든지, 나가서 뭐 기도를 하시든지, 좀 그래서 집에서 계속해서 여자 아내가 수고에 연속된 날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필요는 있겠다. 정의를 너무 큰 데서 찾지 말자. 가까운 내 가정에서,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얼마나 애타하는지, 얼마나 애를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자식도 빨리 철들어서 알아주고 오히려 위로해드리고 오히려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자식들이 좀 돼야 되죠. 여기 자식들은 다 아멘 하시오. 자식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거지.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의를 행하는, 가정에서 정의를 행하고 가까운 데서 정의를 이루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만족시켜드리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하면, 너희들은 의식에 빠지지 말고 본질을 찾아서 집중하라, 그런 메시지라고 재구성해 볼 수 있어요. 의식이란 말이 뭐예요? 아까 6절 7절에 번제 헌물, 1년 된 송아지, 숫양, 기름들, 이게 뭐예요? 전부 의식이 아니에요. 제사 의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식에 빠져버리지 말라는 거죠.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물론 이 모든 제사 의식의 가장 실상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질서, 근원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두셨다, 이걸 깨닫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문제를 늘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직장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정의를 행하는 것,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을 쫓아가야 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은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그런 은사 주셨으면 좋겠다고, 신유 은사 주셨으면 좋겠다고, 예언 은사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4장도 한번 보세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따라 추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은사는 사랑을 쫓아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못 견디는 마음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뭐라도 도와줄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병든 사람을 보면 병든 사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주여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물질로 섬기는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지 않고 자식들 젊어서 열심히 살지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응해서 안 된다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서게 해줄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설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물질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사업의 큰 역사도 일어나고. 아멘.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부자 되기 원한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이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꼭 겉으로 못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도움을 주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의 물질 축복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 매몰차고 매정하고 뭐 그러면서 무슨 복음 받겠다고 하는,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가면 은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 보면, 아픈 사람 보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해주고 싶고 막 중보 기도해주고 만나면 그냥 손잡고라도 기도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쫓아가면 은사가 자기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은사가 언제 나타나냐? 사랑을 쫓아갈 때, 사랑하는 마음을 쫓아갈 때 거기에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개발이 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의를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사랑하고란 말은 그냥 불쌍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라. 아유, 다 가진 건 많은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서 불쌍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 부자 새끼들 그러지 말고, 부자인데 저 사람이 참 주님을 몰라서 참 안 됐다 이런 거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지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의식에 빠지지 말고 본질을 찾아서 집중하라 하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요, 단지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일을 행했는지 이 본질을 놓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을 행하지 자기의 삶의 일상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면 후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세요. 구절. 주님의 음성이 도시를 향해 외치시는도다. 도시를 향해 외치신대. 근데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맷소리를 듣고 그것을 청하신 분의 말을 들으라. 맷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목소리 가운데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맷소리.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걸 못 들으면 얻어 터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걸 못 들으면 안 돼. 지금 정의를 행하는 것도 없어. 의롭게 살질 않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의로움이 없어.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어. 남에게만 의를 요구하지 자기는 의를 행할 생각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지속할 때 매를 드시는 소리를 주님께서 나타내시는데 그걸 못 들으면 이제 매를 이제 맞는 거죠. 그 매 드시는 맷소리를, 이렇게 회초리가 휘청휘청하는 이 소리를 듣고 빨리 화들짝 놀라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남을 대하는 것.
빨리 이런 대로 돌아올 때에 매를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거나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 네 아들이 저렇게 몰인정한 모습으로 옳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내가 참아두고 보지 못한다. 내 자식을 사랑하기에 나는 매를 든다. 그런 징계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개인에게도 있지만 도시를 향해서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제가 어제 우연찮게 이렇게 옛날 사진들을 보는데 우리 수원성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쫙 수원성 그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요. 2015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수원 간 거 기억하시죠? 네. 수원 갔던 이유가 뭐예요? 수원에서 일주일이 멀다고 살인사건이, 희한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김원춘인가 그 밤에 귀가하는 여성을 탁 때려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세상에 살을 다 이렇게 회 뜨듯이 발라가지고 냉장고에 따로따로 부위별로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인육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살았던 조선족조차도 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행위를, 그것이 이제 뭐 사이코패스적인 것도 있지만은 인육을 즐기는 습관도 있대요. 많이 있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낮에 그냥 노인이 길을 지나가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젊은 친구가 그 노인의 뒷머리를 그냥 이만한 길가에 있는 몽둥이를 휘둘러서 그 자리에서 절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토막, 사람 하나가 토막이 돼가지고 다리 넣은 저 수원성 내에 있는 그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개울 상류에서 발견되고, 요 내장 이렇게 중간 부분은 중류에 있고 머리는 저 하류에 또 있고 검은 비닐봉지에. 일주일이 멀다고 사냥총으로 또 이웃을 쏴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바로 2015년도 그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아, 이건 아니지. 억울한 피가 왜 이렇게 흐를까? 왜 저렇게 이상한 살인사건이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셨지. 레위기에도 보면 억울한, 누가 죽인지 모르는 피살자가 들에서 발견될 때 가까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리더들은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던 지침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수원에서 일어나는 옛날 구시가지 수원성 내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 할까? 기도하던 중에 제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감동을 주신 거죠. 그게 수원성이 정조대왕 때, 정조왕 때, 임금 때 아버지, 이제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였고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영조였었어요. 근데 영조도 아버지도 문제고 자식도 좀 문제였죠. 사도세자가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하와 왕 간의 이렇게 갈등이 사도세자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뒤주죠. 쌀 담는 뒤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물쇠를 잠그고 햇빛 아래서 며칠을 놓은 거죠. 그 안에서 저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피가 흐르는 막 벅벅 긁고 막 그러는데도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이 그 뒤주 속에서 죽었잖아요. 나중에 손주 정조가 이제 임금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 사도세자를 기념해서 건축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 도시로 만든 게 이제 수원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억울한 리더 가운데 이런 억울한 비참한 이런 피를 흘린 흔적이 결국은 수원성의 이런 저주로 나타난다 하는 제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 성도들 다 동원해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뺑 둘러서서 거기 걸으면서 또 둘러서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그 회개하고 대신 수원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정조대왕의 영조가 흘린 그 피 집안 친혈육을 죽인 그 핏값에 대한 회개도 우리가 다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세 번을 딱 두 번인가 세 번을 딱 기도하고 됐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 하늘에서 용이 떠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언했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일주일이 멀다고 일어났던 이상스러운 살인사건이 뚝 끊어진 거예요.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 수원 영락교회 목사님한테 물었죠. 요즘은 무슨 이상한 일 없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지금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그렇게 뉴스에 수원성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도시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시 가운데 있는 깊은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거죠. 영조가 걸린 그 자기 자식을 직접 죽인 그 엄청난 그 희생, 그거에 대한 죄로 후손이 그런 일을 겪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악한 영이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떠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또 교회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도 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도시에서 벌어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약탈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는 거예요. 네. 오직 정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인정머리가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거든요. 매를 드신다는 것은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 왜 남에게 의를 행하지 못해? 남에게 의를 요구만 하고 너는 왜 의를 행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그렇다면 역시 타인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을 때 주님의 음성이 도시를 향해서 외치시고 맷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작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반대의 경제 구조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대부분이요,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의를 행하지, 정의를 행하지 못한다 할 때, 정의를 행해야 한다 할 때에 그 부분은 되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10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을 보시면 사악한 보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가증한 되라는, 되가 뭐예요? 이렇게 측량하는 거죠. 측량, 속이는 추, 가증한 되, 사악한 보물. 돈을 벌어도 이렇게 피눈물, 남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벌어들인 돈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저울,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 11절, 12절에 부자들의 폭력, 부자들의 거짓말, 부자들의 속임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 배부르고 자기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이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외치시고 매를 드시는 상황을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노자 73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망회의 소위불루. 천망회의 소위불루. 그러니까 하늘천자, 그물망자, 넓을 회자, 트일 소자, 말리을 이자, 안일불자, 셀루자. 뜻은 뭐냐면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엉성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소위불루. 새 나가는 법이 없다. 정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세상에 저런 나쁜 놈들이 행해가고 세상에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국가가 왜 이래? 막 이러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자가 깨달은 그 소위 도라는 것은 하늘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그물로 딱 덮어서 하나하나 정의로운 것은 선한 것은 상을 주고 악한 것은 벌하는 이런 그물망이 있는데 하늘이 너나 크다 보니까 그 그물 코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성기다 그러죠. 넓다. 빠져나갈 구석이 많다. 악한 놈들이 빠져나갈 구석이 많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벌받지 않을 수 있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새는 일이 없다. 빠져나가는 놈 하나도 없이 아주 채로 걸르듯이 조그만 것까지도 결국은 보응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 하는 깨달음을 노자가 이제 설파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매를 드실 텐데 그 회초리의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나오나요? 네, 하셨군요. 네. 뭐예요?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쳤으니까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그러니까 병도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러한 죄 반복되는 어떤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의를 행하지 않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아주 옹색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병을 들게 한다는 거죠. 내 죄들로 인해서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수원성이 그랬잖아요. 14절 내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겠고 먹기는 먹는데 만족이 없어. 벌기는 버는데 만족이 없어. 일을 하면서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월급 받았는데도 만족하고 직장 다니는데 만족하고 그래야 될 텐데 만족이 없는 항상 불만족이 있어. 너를 밑으로 내동댕이 치는 일이 내 한가운데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 교만한 인생들을 내동댕이 친 땅바닥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쳐버리신다. 내가 굳게 붙잡아도 구출하지 못하리니 내가 구출하는 것을 내가 칼에 내주리라. 스스로 뭐가 이런 상황에 어려움에 하나님의 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해도 다시 더 강한 어떤 칼에 의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그런 거죠.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며 수고했는데 수확이 없는 거예요. 올리브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 포도즙이 있어도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수확은 했는데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온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 오직 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이웃을 대하라. 이걸 놓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당은 다 가게 생겼어요. 영이 완전히 100% 구원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더 이상 죄가 침투할 수 없는 나의 의의 영이 된 건 틀림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다 천당은 가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좋은 관계 맺기를 실패할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가난한 까닭이 거기 있고 예수 믿어도 늘 병 가운데 시달리는 까닭도 거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저기서 방문도 열쇠를 열어보고 안 맞으면 다른 열쇠 뚜껑을 열어보고 열릴 때까지 열쇠를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계속해서 직장의 복을 못 받는 것일까? 왜 나는 계속해서 자꾸 이곳 아프고 그 다음은 저곳 아프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까? 아하, 내가 주님의 이 말씀 8절의 이 말씀을 내가 만들어내지 내 삶 가운데 구현해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매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셔야 해요. 9절
너희는 맷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하신 분의 말을 들으라. 매가 내려쳐지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나타나기, 징계가 나타나기 전에 빨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 복을 누리는 방법, 징계가 아닌 복을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9절까지는 복잡하니까 조금 내려놓고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며. 아멘 합시다. 자기 집이 없는 분들 아멘 하시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멘. 아름다운 물건들, 최첨단의 물건들로 가득한 그런 집을 얻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아멘. 잘 될 때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잘 나갈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생각해야 돼. 잘 될 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뭐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한 말이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뭐더라? This too shall always 뭐가 빠졌나 단어가? 맞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명범 씨 영어로 해봐. 에? 패스? 아 패스가 빠졌구나. 오케이 맞았어. Shall pass always. 이 또한 지나가리라. 패스해서 나 답 안 하겠다 그 말인 줄 알았어 처음에. 표정을 잘해야 돼 이 사람아. 아 목사님이 당황하셨구나. 지금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이러면 아주 패스 이래야지. 패스 이러면 매를 드실 수 있어. 여러분 우선 주님의 말씀 순종합시다. 그래야 복이 임하는 거니까. 아멘. 복은 이미 다 주셨어요. 햇빛도 그냥 주셨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햇빛을 받는 게 아니듯이 모든 복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상속해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액션,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게 도달하지 않은 채 내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이 내 몫으로 떼주신 것이 내게 도달하고 내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행할 것을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8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직 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여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삶 속에서 특히 가까운 가정부터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 나가는, 당연히 나를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 말고 내가 당연히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못할 때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노력하고 이런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반항하고 덤비고 싫어 이러지 말고
싫어 잘하는 자녀들 손 들어봐. 싫어. 지우는 안 그러지? 확실해? 고개를 왜 숙여? 지우야. 지우는 잘할 것 같아. 오빠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순정 잘하지? 또 어디 갔나? 오늘 저 부목사님 아들들은 다 어디로 튀었나? 오늘따라 안 보이네? 여러분, 부모님 마음도 즐거우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막 날뛰는 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가 내 삶의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인간이 되라 그런 거야. 신이 되라는 게 아니야. 신이 되라는 게 아니야. 인간만 돼도요, 세상은 고요한 거예요.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지. 그냥 각자가 인간답게 살려고, 인간답게 살려고만 해도 세상은 평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 인간답잖아요. 그게 인간. 동물은 정의가 어디 있어? 동물은 정의가 없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 것들 동물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 어떤 금괴라고 하는 닭과인가 봐요. 닭과. 근데 그 이렇게 꽁 비슷하게 생기고 이렇게 새처럼 생겼는데요. 금괴 2마리가 한 쌍 있는데 알을 은개라고 그러구나. 은개. 그 암컷이 알은 놔놓고 품질 않아. 계속해서 품질 않으니까 수탉이 아니고 그 금괴가 들어가서 지가 알을 품어. 순놈이 알을 품더라고. 누가 가까이 막 탁 쪼면서 그냥 막 털이 다 빠지고 그냥 팔이 이렇게 푸식푸식 하면서 계속 알을 품더라고. 암컷이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부화를 했어요. 새끼가 2마리가 병아리가 둘 나왔어. 그놈이 지 엄마한테 가서 막 아양을 떠니까 엄마가 확 쪼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품질 않았으니까 사랑 애정도 없는 거야 그냥. 인정머리가 없어. 그 닭새끼가, 응? 암탉새끼가 인정머리가 없더라고. 근데 아빠는 아빠 수컷은 그렇게 알도 품고 지가 안 할 것을 다 품고 또 새끼 나니까 또 다 품에 안에서 돌보고 계속 이러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잔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다.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은 이걸 원하신다. 우리에게 큰 걸, 세상을 바꿔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요새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DNA만 만들어지면요 온 세상에 알도록 만드세요. 그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단초가 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불쌍히 여기고 의를 행하고, 그래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역사 여러분 꼭 만들어 가시는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여호와를 사랑하라 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다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나 한 가지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주여 제가 나만 알고 살았습니다. 나만 알고 사는 습관이 내게 붙었습니다. 남의 어려움, 남의 고민, 남의 힘듦 이런 것들을 함께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접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도 혹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고 함께 짐을 나눠주고 함께 돌보고 함께 불쌍히 여기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심을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운명까지 변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도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나보다 그대의 삶이 무겁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있는 목사나 아버지 하나님 처들이나 모두가 한 가지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저들의 심령함 가운데 굳은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겁니다. 기름 부음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구하는 이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정의롭게 살 수 있고 불쌍히 여기며 살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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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이 귀한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오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 가운데 굳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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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내 중심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라반나 카마란디아라바 소로멘나리온도로스멜라티아 엔드라디아라바 샬라카라티안다라스 마레카리온도로스마스 이발리오스코 살라이 젠드루데 베리칸노론 스펜솔로티아 이프라센 노르가세 알라이 젠드루데 메리카리안스. 주여 도우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샬라 카마라 티아라 단야르 건살라보르 티아라바스 임마라도 벨라 슈라 카리안드라 시암바라 칸노로스